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10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명과 일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건강과 하나님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업체와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 놀라운 직장, 놀라운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성장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저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주님 소망을, 비전을 허락하여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호위하심과 강원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계신 성전에 둡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리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의 귀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나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귀한 손길과 가정들로 2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나며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와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손길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우리 룻기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룻기 2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온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추절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추절, 1년의 절 중앙 가운데 사실 맥추절의 설교는 부활절의 설교, 또 추수감사절의 설교와 같이 늘 성경의 핵심 원리를 반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붙잡아야 될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내 삶에 다시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싸울 날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주님, 나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소망과 이 치열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맥추절에 우리가 늘 매년 맥추절에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기도 하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맥추절에는 반드시 맥추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물만 드리지 마시고 예물에 나의 인생을 담아 이 맥추절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맥추절에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 몰입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가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맥추절에는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가운데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맥추절에는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 그 체험과 간증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금강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름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죠. 맥추절도 그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네 가지 이름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금강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름이 다 다릅니다. 금강산의 이름이 네 가지죠. 볼 때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경이롭고 그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경색이 달라지고 화려한 정취를 주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금강산을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봄에는 온 산이 새싹과 꽃으로 뒤덮여서 마치 금강석과 같은 보석과 같다 해서 금강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무성하여 그 녹음의 무성함을 봉내산이라고 칭합니다. 가을에는 1만 2천 봉의 단풍으로 곱게 물들이기 때문에 마치 풍악을 울리는 것 같다 해서 풍악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지고 암석이, 그리고 그 웅장한 산의 본연의 자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개골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맥추절도 너무나 영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네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의미는 우리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한번 여러분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농사는 어떠하십니까? 자신 농사를 잘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농사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 어떠십니까? 올해 어떻게 풍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흉년이 될 것 같으십니까? 이 맥추절의 절기는 이것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소위 명문대 출신들의 50에서 60%밖에 취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은 35점 대 1. 근데 이 공무원 경쟁률이라는 게 뭐 80대 1, 90대 1을 넘어가는 게 뭐 일반적이죠. 자, 재수생이 있다면 반수생도 있습니다. 매년 반수생이 거의 6만 명이에요. 재수생이 12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에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교를 조금 다녀보고 적성이 맞지 않아서, 전공이 맞지 않아서 다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반수를 하는 아이들이 6만 명, 해마다 거의 그 비율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헛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뛰고 일하고 달리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좋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그런 경제의 헛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헛수고, 내 노력의 헛수고, 이런 헛수고도 있지만 영적인 헛수고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는데, 열심히 주일 성수도 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10처녀 비유에서처럼 5처녀는 주님에게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평생 신랑을 기다려온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상급이 없고 책망만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헛수고를 막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언약대로 살면 너희가 헛수고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핵심 가운데 오늘의 새 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게 말씀과 언약대로 살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는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지방이 바른 그 유월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지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가 1년의 정중앙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지키라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가그가 쓰이고 있습니다. 3 times a year you are to celebrate a festival to me. 너는 반드시 1년에 3번 네 앞에서 페스티벌을 벌여라. 잔치하라. Celebrate a festival.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너희가 온전히 이 절기를 지키면 너희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 너희가 헛수고하지 않게 된다. 너희가 끝내 일어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그러므로 너희가 6월절, 이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면 이 세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라. 새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즐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6월절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까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움직이고 경주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들이 이제는 쌓아두는 경제 생활로 나가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니 온전히 지켰더니 만나가 그치고 이제부터 자기 손으로 소출하고 결실하고 경영하는 구조로 그 경제의 구조가 확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죠. 우리 23장 16절 상반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맥주절은 이름이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강산도 그 이름이 네 가지죠. 그 판이한 정치와 깊은 그 산의 오묘함 때문에 여러분 맥주절도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네 가지입니다.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사실 맥주절을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거룩한 기념물 아즈카라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구장창 열릴 그 소출을 다 받은 셈으로 인정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나머지 주구장창 열릴,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가 열릴 때 그 하나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면 사과나무가 그 평생에 주구장창 열릴 그 모든 사과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책임지십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초실절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것부터 살펴야 맥주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초실절에는 막 연근 밀 한 단을 제단에 드리면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막 이삭이 연글려고 하는 밀 한 단을 갈릴리 북쪽에서 가져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막 이삭이 연글려고 하는 그 밀 한 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밀 한 단, 주사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따서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밀 한 단을 오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은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으되 이루어짐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메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77절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메를 드리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49일을 셉니다. 이때 정말 기후가 중요한데 처음에는 동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점점점 날이 갈수록 서쪽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그런데 초기에는 지중해의 습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물기가 있는 바람이, 수분이 있는 바람이 불어와야 곡식의 나달이 튼실하게 익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날짜를 세워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동쪽에서부터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야 이 모든 과일나무의 꽃이 진 그곳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습한 바람이 불어오면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것입니다. 이 동쪽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야 열매가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도 3번에 걸쳐서 시기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많은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합니다. 정말로 이 77
49일을 세는 이 77절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땅 고르기도 했고 파종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77절, 이 49일을 세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느끼는 것은 이것이죠. 나의 존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첫 번째 수확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보리를 시작으로 무화과, 포도, 각종 실과를 추수하는 오랜 추수의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은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그냥 농작물이 타 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풍과 서풍이 시기적절하게 불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헛수고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의 농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그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1년의 정중앙에 있는 맥주절, 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년의 정중앙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자마자 그래서 맥주절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곡식 한 단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제단으로 뛰어나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수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이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6개월 남은 한 해 이제 보리를 추수함으로 모든 실과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하고 해가 뜰 때 해가 떠야 합니다. 주여,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6개월 추수뿐만 아니라 주여, 나의 남은 인생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 불꽃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이 짧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없어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수한 보리를 드리지만 실상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러므로 물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나의 남은 인생을 그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도 불꽃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드림의 의미가 있으므로 그 이후에 열릴 모든 열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짐을 믿고 드리는. 77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구나, 이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놀라운 불이 떨어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장 16절 수장절의 의미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장 16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잘 모았다가 수장, 모을 수, 저장할 장, 창고에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가라지는 태워버리십니다. 알곡을 거두어 천국 곳간에 저장하십니다. 정말
알곡과 같은 성도님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1년의 정중앙, 지금 6개월이 끝나고 이제 6개월을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하는 7월 이 정중앙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 전반전을 실패했지만 후반전을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내 인생의 전반전은 정말 형편없었고 암담했지만 내 인생의 후반전에 역전과 반전을 원하시는 분은 아멘. 왜 1년 정중앙에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이 맥추절에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맥추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에는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선포됩니다. 내 말씀과 언약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맥추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맥추절,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 모든 더러운 중독과 죄악과 저주가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단비가 내려 모든 기근과 기갈과 가뭄이 해갈되어지는 기쁨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기간 동안 영적인 것에 민감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붙잡고 읽었던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왜 룻기를 묵상하는가? 왜냐하면 룻의 가문은 가능성 제로의 가문입니다. 될 것 같지 않은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 가문이 바로 룻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빨리 인생이 회복된 룻을 우리도 이 맥추절에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 1장 3절, 4절, 5절은 한 비참한 가족사를 이렇게 적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룬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의 집안은 완전히 죽음을 경험합니다. 일어설 가능성 제로, 회복될 가능성 제로의 가정입니다. 룻기는 일어날 수 없는 가문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 회복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감동과 음성에 순종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룻기의 배경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기이기 때문에 어디 써 있습니까? 룻기 2장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이 룻에게 있어서 시아버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시죠. 곧 이어서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아주버님도 돌아가십니다.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것은 후사를 이을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룻이 미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정말로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원래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물을 친족도 이 룻을 외면합니다. 이 소망이 없는 가문,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이방 여인 룻, 그것도 대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모압의 여인 룻,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됩니다. 룻의 가문이 성경에서 회복되어진 시간은 바로 3개월 반 만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 회복되어지기까지 3개월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룻게는 세 사람이 나오죠. 룻,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퀸십 리디머예요. 리디머,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특별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한 여인을 나타냅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졌던 여인들이 맥주 전날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을 딱 붙잡고 그 인생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명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룻의 일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맥주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을 불꽃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의 기도를 내 남은 인생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맥주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할 때에 룻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룻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1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룻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룻이 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1년의 정중앙, 우리에게 맥주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변화와 결단,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그 후손 가운데 일어나죠. 성경 연구할 때 제가 에모리에서 공부할 때에 굉장히 성경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소개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미국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전이 위클리프 성경 사전인데, 여기를 보니까 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후손을 타고 누가 태어나냐면, 누가 태어납니까? 골리앗이 태어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의 성령님에게 민감한 변화와 결단에 따라서 나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룻처럼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 맥주절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변화, 성령님에게 민감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에는 너희가 다시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씨를 뿌리셔야 합니다. 내가 다시 뿌려야 할 씨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시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면 나의 직업의 영역 가운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다시 시도하고 도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씨를 다시 뿌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별히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배 드려야 할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뿌려야 할 그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다시 울며 씨를 뿌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성령님에게 감동하여 돌아갑니다. 불완전하고 상처받았고 실패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불완전한 자들이 오는 곳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처럼 깨지고 룻처럼 망가져 있을지라도 그냥 오셔야 합니다. 교회로 그냥 오셔야 합니다. 실패한 대로 상처받은 대로 오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에 가겠다.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야 할 때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금 나아가야 할 때에 잿더미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보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가? 잃어버린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남편, 죽은 두 아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잃은 것은 잃은 거다. 남은 거 붙잡고 일어서면 된다라는 놀라운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영화 명량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린 대사가 무엇입니까? 도전을 주는 대사가 무엇입니까? 자,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세워놨던 그 많던 조선의 판옥선을 다 잃어버리고 거북선도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것은 배 12척이에요. 그러나 싸워야 할 일본의 배는 330척입니다. 그러자 선조왕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순신 장군에게 어명을 편지로 써서 내리죠.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서 싸우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끝내 그 12척의 배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남은 것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맥주절의 변화, 남은 것 붙잡고 다시금 씨를 뿌리는 놀라운 맥주절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우리가 맥주절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물에 나의 남은 인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죄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불꽃같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농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맥주절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울며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남아있는 것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와 직장과 기업체와 그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